예,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14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15절 세 번째 무장입니다. 예배한 신발,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것, 굳을 곳에다가 지킬 수, 사수라고 해도 됩니다. 죽을 사자에다가 지킬 수. 이 6장 15절 이 말씀, 평안에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정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것은 전투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평안이라는 것은 그 안심이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전투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입고 있는 무장을 얘기합니다. 무장이에요. 무장. 하나님과의 수직적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선포, 복음 들고 뛰어다니라가 아니고 자신의 주변인들과의 수평적 복음, 즉 빛을 발하는 등불을 켜는, 말하자면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늘 입고 있는, 말하자면 옷 같은 것이죠. 미리 준비된, 신약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들이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씨와 종자가 다르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 반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생각과 결정과 선택과 책임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성령 충만의 두 가지 국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반복적으로 내려주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일듯이 일어나는 일시적인 은사 같은 거죠. 일시적인 은사 같은 거. 그것은 돌았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령께서 각성시키는 성령 충만. 이 성화의 과정 중에서 늘 입고 있는 옷처럼 옷 입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주어져 있는 생명적인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생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돌았다 나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성령께서 각성시키는 것은 생명적인 것입니다. 무슨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축복으로 구할 것이 못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지.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비됨이죠. 그리고 나머지 신발입니다. 이 군화예요. 군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확고부동한 발판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지요. 이 신을 신는 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같은 과 똑같은 연관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복음 선포의 말씀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이 아니고 마귀와 그 모든 권세에 의해서 반나절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전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영적 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결단코 무슨 평안한 안심된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고 대적들이 있는, 말하자면 적군 한가운데서 이 신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안심이 아니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복음이라는 장비로 신을 신으라 이 것입니다. 이 이게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신발 신으라는 것은 즉 군화예요. 군화.
보통 우리나라 군화를 보면 산악지대에 이 돌들이 많기 때문에 발목까지 덮는 그런 가죽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월남전 같은 것은 다르지요. 월남전은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빽빽한 밀림 속에서 그 전혀 동치 못하게 이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 함정에 쇠꼬챙이 같은 걸 해서 발을 쓸리도록 해가지고 기동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지요. 그래서 이 밑창 속에다가 쇠를 대가지고 쇠꼬챙이를 디뎌도 발을 상하지 않도록 군화를 개량한 것이 월남전의 군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도 마찬가지죠. 샌들 신잖아요. 샌들. 그래서 거기 밑바닥에 짐을 박고 못을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밑에서 올라오는 쇠꼬챙이 그 함정 덫에 발이 찔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최고로 필요한 것은 총이나 대포나 이런 화력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전쟁에서 운동경이나 전쟁에서 마찬가지지만서도요 기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민첩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과 관련된 세 번째 무장은 우리 전 인격이 삶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허리띠와 흉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신발, 말하자면 확고부동한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는데 이 예비한 것,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준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 중에서 최고로 대표적인 것이 냄새나는 발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격,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어적인 전투입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 다 서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긴밀한 주변의 연합 사람들과의 그 긴밀한 수평적 평화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는 안정성, 견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용감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통 신자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방방 쓰고 징징 짜지 말고 덤불들이 기립다 모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각자가 띄엄띄엄 자기 본인 선자리에서 주변을 비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했고 요셉은 종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예비된 선발을 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